오늘 그 사사기 8장 22절부터 35절까지 그리고 그 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기드온의 에봇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드온을 선택하셨고 또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가 또 기드온의 말씀 지난주에 이제 나눌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할 때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잘 배웠는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뭐 얼마나 좋은 학위가 있는가, 높은 지위에 있는가, 또는 무슨 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인간적인 외모를 보고 또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의 거룩함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선택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목적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름 부으시고 또 능력을 줘서 미디안 7년 동안 미디안 손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300용사 300용사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그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명의 용사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는 그 이후에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부터 해방시킨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이후의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와서 기드온 보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드온이 자신들의 압제하는 미디안을 무찌르고 자신을 해방시켰기 때문에 기드온이 자신들의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왕이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미디안의 영적인 상황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뭐냐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또 기드온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나도 그리고 내 아들도 그 다음 내 손자도 내 후손들도 너희들의 왕이 될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드온이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왕으로 모실 것 같은 모시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러나 기드온이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도
내 아들도 우리 후손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이후에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한테 당신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나한테 줘라.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줬으니까 그 말을 듣고 선뜻 아무런 주저 없이 이렇게 금 귀고리를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모아진 게 1700세겔, 약 20kg, 20kg 정도 되는 금 귀고리가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폐물들이 있었습니다.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빼고 금 귀고리만 약 20kg. 근데 기드온이 그 금 20kg 되는 귀고리를 가지고 뭐를 만든다고 합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즉 성막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그래서 사람들이 실로에 안 가고 어디로 오냐면 지금 금으로 만든 에봇이 있는 기드온의 그 고향인 오브라에 오는 겁니다. 오브라. 여기 와서 사람들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으로 된 에봇을 신처럼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게 되었고,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이 몰락하는 이제 원룸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에봇이 뭔지 보겠습니다. 에봇. 여기 이제 스크린에 보면 에봇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그 안에 하얀 옷이 있죠.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옷 위에 겉옷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로 된 겉옷. 그리고 그 겉옷 위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무슨 앞치마처럼 된 옷을 지금 그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치마처럼 생긴 컬러풀한 여러 가지 색깔로 된 이 옷이 이게 바로 저기 에봇입니다. 에봇. 근데 이제 에봇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부분이 있는데 그 앞치마처럼 된 이 에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슴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슴에 보니까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흉패. 예, 그래서 이게 가슴에 뭐를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슴에 이 흉패는 12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12가지 보석. 여기 보시면 이제 12가지 보석이 있잖아요. 예. 이 보석 종류가 다 틀립니다. 예. 홍보석, 향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홍만호, 벽옥, 이렇게 종류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보석은 뭐를 나타내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홍보석은 유다를 나타내고, 항옥은 이사겔, 녹주옥은 스불론, 석류석은 루벤, 남보석은 시므온, 홍만호는 갓, 뭐 이런 식으로 12가지 그 다른 보석들이 뭐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제사장에 대해서는 좀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제사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다 보면 이 제사장은 누굴 나타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뭡니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날 그 희생동물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그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율법에 의해서 다 죄를 짓고 멸망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동물의 피로 뭡니까?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사람의 죄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감으로써 그 피를 쉬운 자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뭡니까? 속죄받게 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로 인해서 뭡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벽한 그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 그리고 12개의 보석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데려갑니까?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께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 이스라엘 지파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품고 있고, 예? 항상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또 우리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누구한테 데려갑니까? 하나님께 데려갑니다. 오늘 저기 우리 아사 성도님이 아기를 하나를 이렇게 꼭 안고 이렇게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꼭 안고 누구를 데려갑니까? 하나님께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얼마나 좋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 예수님 품에 항상 이렇게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흉패가 있고요. 예. 이 흉패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우림과 둠민이라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민. 여기 사진에 보면 한색 돌과 이 검은색 돌 있잖아요. 우림과 둠민. 자, 이게 우림과 둠민은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제비뽑기 하듯이 하나님의 의견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전쟁 나가는 거 원하시면 뭐 검은 돌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전쟁 나가기 원하지 않으면 흰 돌 나오게 해서 제비 뽑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 신탁,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일종의 한마디로 도구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 흉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견장, 이 어깨에 보면 또 이게 보석이 또 2개가 있습니다. 보석, 견대. 그리고 이 보석 이 2개가 있는데 여기 한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고 이 한쪽에 또 나머지 다른 6지파 이름이 여기 어깨에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멜빵이 있습니다. 멜빵. 예.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에봇이 되는 것이죠. 에봇. 예.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이 대제사장의 이 옷 중에 하나인 이 에봇을 뭘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금으로 만들어갖고 자기 집에 다 갖다 놨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자, 그래서 에봇은 뭡니까? 에봇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꾼 배실을 정교하게 짠 옷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출애굽기 28장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판결 흉패가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에봇과 판결 흉패 사이에는 우림과 둠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탁의 도구인 우림과 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봇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갈 때 입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민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사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 당시에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둘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실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뭐 물어볼 일 있으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기도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에 둠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실로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방해하고 대제사장도 아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못되게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는 하나님께 향해져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 향하게 하여 자기를 높이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즉 아까 자신의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 아들도 아니고 우리 손자도 아니고 하나님만 이스라엘 왕이다.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말로는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는 뭐 했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금으로 애굽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실로 못 가게 하고 자기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게 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로에 하나님께로 갈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오므로써 기도원은 뭐 한다는 것일까?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의도는 뭡니까?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높아지고자, 자기가 영향력을 행하고자, 자기가 왕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도원이 참 웃기죠? 말로는 내가 왕이 아니야, 내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 행동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오브라 기도원이 있는 곳에 오면서 이 금으로 된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사사기 8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했다는 건 뭡니까? 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에봇을 마치 우상처럼 신처럼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결국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대가가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기드온이 이 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또 기드온이 또 타락해서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그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하면 많은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갖다 오면 마음이 벌써 나뉘는 겁니다. 특별히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여인들 중에서도 막 이쁘고 매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왕의 마음이 이 백성을 섬기는데 나라를 섬기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왜? 이방인이면 자기의 신을 자꾸 자기의 신을 섬기게 만드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을 위하여 많은 병마를 둬서는 안 된다. 왜? 왜냐하면 많은 병마를 갖게 되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존합니까? 이 군사력을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군사력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재산은 결국엔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백성들의 세금. 백성들의 세금 또 어디서 오는 겁니까?
백성들의 눈물과 피와 땀, 수고, 예, 거기서 오는 겁니다. 재산을 많이 쌓은 만큼 그만큼 더 이 백성들을 쥐어짜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율법서에 등사본을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다른 뭡니까 이거 이거를 이제 영어로 스크롤이라고 그러는데, 예, 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예? 예? 두루마리 맞습니다. 두루마리에다가 복사를 해서, 예? 왜냐면 이제 원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복사를 해서 그 두루마리를 복사해서 그걸 옆에서 계속 읽어야 된답니다. 매일같이. 예.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읽을 때 뭘 잘못하고 있는지 다 지적해 준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다 우리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딱 스캔해가지고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지금 이러다가 지옥 가. 다 이 성경 읽다 보면 쫙 다 분석을 해갖고 다 이렇게 찝어줍니다.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빨리 회개해. 이렇게 가면 지옥 가. 그리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잉크에 있는 종이가 아니라 막 가슴 막 찌르지 않습니까? 감동감을 주고 막 눈물 나게 만들고, 왜? 성경 읽다 막 성령 역사하니까. 그리고 또 이 막 성경이 또 막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예. 거룩하게 살게끔 막 이렇게 막 결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은 그 링컨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링컨의 어머니가 성경책을 읽고 해갖고 완전히 성경에 막 그냥 너덜너덜한 성경을 링컨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에게 준 그 뭡니까? 유산이 그거 딱 하나라지 않습니까? 그 너덜너덜한 성경. 링컨아, 네가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라. 그래서 링컨이 그 어머니 유언대로 그 성경책을, 그 너덜너덜한 성경책을 읽고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미국의,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예, 링컨 대통령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만큼 이 뭡니까? 이 성경은, 예,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지도자들, 예, 지도자들을 뭡니까?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 왕이 되면 아무도 감히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그랬다가 그냥 죽으니까, 예, 왕이 곧 법이고 자기 말이 법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그러다 보면 타락하는 겁니다. 교만해지고, 예, 고집세지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왕의 마음을 뭡니까? 겸손하게 만들고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 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왕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많은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도는 기도는 아들을 70명, 여기 보면 딸은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딸이 몇 있습니까? 아들만 70명이랍니다. 아들만. 그럼 딸도 뭐 비슷하게 있지 않습니까? 70명? 그러면 자녀가 140명. 예.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세겜에 첩을 하나 뒀습니다. 세겜 출신의 첩을 하나 둬서 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었다고 오늘 본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아비멜렉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70명의 아들 빼고도 또 아들이 또 있습니다. 첩으로부터 아들. 그 사람이 아비멜렉. 예. 그리고 뭐 아들만 있겠습니까? 딸. 그럼 뭐 140명, 150명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튼 기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또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 사악한 미디안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뭐 우리나라 따르면 이순신 장군, 예,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아닙니까? 뭐 그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은 우상 숭배 하게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향해질 그 마음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가 왕처럼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멋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수많은 아내를 둬서 뭡니까? 이렇게 많은 아들을 두고 결국에는 기도원이 이렇게 타락할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9장에 보면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또 이제 그 오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또 이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기도원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도로 뭡니까?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리고 기도원이 또 자신들을 구해준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뭡니까? 예, 아주 만성적인 영적인 그 건망증.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 또 사람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고 자기 멋대로 해요. 예, 이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예, 먼저 자, 그래서 여하튼 이제 이 기도원이 타락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변해서 타락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요, 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하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악한 왕이니까 그냥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다 왕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부류. 20명인데 세 부류. 첫째는 처음부터 선해가지고 끝까지 선한 왕.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처음에 악했다가 기도원처럼 타락한 왕. 그래서 끝이 안 좋은 왕. 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남쪽 유다 왕들의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0명. 그 중에 이제 검은 색깔로 된 이름들. 르호밤, 아비야, 요람, 아샤, 아달랴, 아하스, 아몬, 문하세, 요아하스, 요아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처음부터 악해서 끝까지 악한 사람. 예.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악해가지고 끝까지 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빨간색으로 해갖고 밑줄 된 거. 빨간 색깔로 해갖고 밑줄 된 사람은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끝까지 잘한 사람. 예.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이제 빨간 색깔로 된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에 잘했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 타락해가지고 결말이 안 좋은 사람. 기도원처럼. 예. 아사,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우리 아사 그때 나눴죠? 아사의 기도할 때. 예. 이 사람은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갖고 에디오피아, 구스 100만 명이 쳐들어갈 때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말년에 가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 안 하고 아람 군대에 의존합니다. 예. 그리고 발이 병이 걸렸는데도 기도 안 하고 의사만 의존합니다. 예.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 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왕도 있고 처음에 잘하다가 도중에 타락해서 끝이 안 좋은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에 잘했다가 하나님께 성전도 짓고 근데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예. 결국에 이제 말년에는 그나마 정신 차리고 회개했지만 예. 대다수의 인생은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 위대한 왕도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예. 누구든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다 멸망당하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입니다. 당대에 의로운 사람 딱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홍수 끝나고 술 잔뜩 마시고 옷도 하나도 안 입고 그냥 잡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잠들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원처럼 될 수 있고 솔로몬처럼 될 수 있고 뭡니까? 유다의 왕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도 그런 쪽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로마서 11장 20절에도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장이니라.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부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관리를 못하면 금방 아주 쓰러지고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예. 자,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 타락하냐면 지옥에 갈 정도. 왜냐하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린다고 했다. 버린다고. 예. 그럼 어디 가면 지옥 가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고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타이핑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읽으니까 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한국어 성경에는 실족하게 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turn away from the face. 그러니까 믿음에서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을 그냥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다는 것.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적그리스도가 자기한테 숭배 안 하면 그냥 죽이니까. 666 숫자 받지 않으면 뭡니까? 상거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타락하면 어디 가는 겁니까? 이렇게 타락하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예수님 믿음을 버리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까? 타락한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사랑이 식어지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타락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변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네? 정신을 차려야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네? 부지런히 하나님 찾고 깨어서 찾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이러지 않으면 휙 그냥 타락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네? 미디안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도원의 이제 타락의 결과, 예, 거기다 이제 올무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올무가 되었다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기도원의 집안이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기도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말고도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첩으로부터. 그 첩이 어디 살았냐면 이제 세겜에 살았습니다. 이름은 그 첩의 아들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 근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뭡니까? 그러니까 같은 친척 같은 사람입니다. 친척. 예. 왜냐면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고 그 엄마가 세겜 사람이니까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 자기 출신 사람하고 똑같은 거 피를 나는 사람들. 예. 그 세겜에 가서 그 사람들 막 선동합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당신들이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에게 통치받는 게 낫느냐? 아니면 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게 낫느냐? 한 사람에게 통치받는 게 낫다면 나를 기억하라. 나는 당신과 똑같은 피를 나는 세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차라리 나를 선택해서 나를 왕으로 세워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런 얘기. 예. 그런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의 선동에 넘어가서 아비멜렉을 협조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70세겔의 은을 줍니다. 예. 그래서 그 은을 가지고 70세겔의 은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깡패들, 아주 뭡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깡패, 이런 불량배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기드온의 고향인 그 오르바로 갑니다. 예, 거기에 이제 기드온의 아들 70명인데 그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 70명의 아들을 잡아다가 한 바위에다가 다 쳐서 죽입니다. 예,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까? 남입니까? 남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틀려도 똑같은 아버지를 가진 어떻게 보면 형제입니다. 이복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복 형제들.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주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이복 형제 70명을 다 때려서 죽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세겜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자신들을 구해준 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기억해서 그 집안 후손들에게 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이 6.25 때 그 뭡니까? 미국 군인들이 여기 와서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자유를 지켜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들을 기억해서 막 초대하지 않습니까? 초대해가지고 막 관광도 시켜주고 저 깍듯이 대하고. 왜냐면 그 목숨을 바쳐 싸운 그 조상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후손들한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후손들에게. 그런데 타락한 깡패 같은 아비멜렉에 동조해가지고 이 기드온의 후손들 70명을 죽이는데 같이 협조한 겁니다. 돈 70세겔을 주고. 예.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도 잘못한 거죠. 또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하고 이 세겜 사람도 거기다 대가를 치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이제 그 우상숭배를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끔 한 그 타락의 대가는 뭐냐면 자신이 낳은 아들 70명이 다 같은 형제의 손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예. 집안이 그냥 몰락하게 됐습니다. 아비멜렉 하나 살아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아들 중에 요담이라고 이제 가장 막내가 있어요. 막내. 근데 막내는 가까스로 자신을 이렇게 숨겨서 죽임을 안 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결국에는 이제 세겜 사람하고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서 아비멜렉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가서 세겜 사람들한테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은 이제 기도를 가리킵니다.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요담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와 같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한 거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버지의 아들들, 아버지의 집안에, 아버지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대해줬으면 당신과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러니까 기쁘게 평화롭게 지낼 것이고, 만약에 당신들이 한 행위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해준 거에서 적합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에 불이 나와서 당신들 다 죽게 될 것이고, 또 당신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한 행위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한 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으면 당신도 아비멜렉도 다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저주를 한 겁니다. 저주. 근데 이게 결국에 이루어집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돼서 3년 동안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간에 증오의 마음이 생기게끔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세겜 사람들 마음속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막 반감이 생깁니다. 증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세겜 사람들만 모이면 막 아비멜렉을 욕합니다. 욕하고 막 이렇게 저주하고 막 나쁜 말하고. 예. 그런 와중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알. 예. 이제 가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막 선동합니다. 예. 나를 따르라. 저 아비멜렉이 누구냐? 누군데 우리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느냐?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그냥 아비멜렉 쳐부수고 당신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선동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세겜 사람들이 또 이제 가알의 선동에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알을 따르기로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겜을 다스리는 수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비멜렉이 임명한 사람인데, 일종의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통치자죠. 방백. 이제 수불이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립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가알이라는 사람의 선동에 넘어가서 당신에게 지금 반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사람들 다 혼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자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 세겜 사람들과 가알을 이제 공격합니다. 예.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세겜의 도시를 공격하여 많은 세겜 사람들을 이제 죽이고 그 도시를 파괴하고 그 위에 이제 소금을 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세겜에 이제 망대가 있는데, 이제 높은 타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의 도시를 공격해서 부수고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세겜 망대 안에 들어가서 안으로 문을 잠그고 이제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냐면, 군인들로 하여금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어깨에다 메고 여기 망대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망대 주위에다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이 붙으니까 그 망대 같으니까 타서 그 망대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 몇 명이 되면 한 1000명 정도가 타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요담이 예언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가 한 거에 대해서 잘 대접하지 않으면, 보답하지 않았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당신은 살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불을 붙여갖고 그 망대에 있는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아비멜렉이 데베스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뭐 세겜에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데베스를 점령하고, 점령했는데 그 데베스에도 무슨 이렇게 견고한 망대가 있습니다. 그 타워, 높은 이렇게 무슨 이렇게 타워 같은 게 망대가 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망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피하려고 망대 들어가가지고 안으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또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또 아까 했던 것처럼 거기다 이제 나무를 쌓아놓고 불을 지어서 또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 망대 문 있는 대로 아비멜렉이 이렇게 오는데 그 망대 꼭대기에 있던 어떤 여인이 그 이렇게 뭐죠? 뭐라 그러죠? 맷돌이죠, 맷돌. 맷돌 중에 이제 위에 있는 맷돌을 위에서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 아비멜렉을 향해서. 그리고 맷돌이 떨어지면서 아비멜렉 머리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그냥 박살이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죽어가면서 여인에게 맷돌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수치스러움을 얻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그냥 부하보고 네가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여인에게 죽었다는 수치를 얻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 부하가 칼로 이 아비멜렉을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된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예. 그 기드온의 아들들은 싹 다 죽는 겁니다. 지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는 겁니다. 지들끼리 다 죽이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나옵니까? 자기의 민족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서로 싸워서 서로 죽이는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드온의 후손들은 남자가 이제 다 죽으니까 뭐 요담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없어요. 여튼 그 아들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냥 다 몰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드온이 행했던 그런 타락의 대가를 결국에는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많은 아내를 두고 아들을 얻었던 거기다 또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수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 예. 그래서 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또 행했던 그런 죄악에 대한 또 그 대가를 자신들이 또 치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드온의 이야기는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좋은 이야기로 시작됐다가 뭘로 끝납니까? 예, 집안이 몰락하는 끔찍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사사기대에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그 다음에 21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들이 단지 어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것, 하나님께 복종해서 사는 것을 거부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말로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누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고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될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7장부터 20장 보면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미가의 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사장의 그 첩의 몸을 잘라가지고 막 각 지파에다 보내서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하게 되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끔찍한 일,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엽기적인 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사사기 17장부터 보면 21장부터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인간의 죄악된 소욕대로 살기를 원할 때 결국에는 사람들 삶 가운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상숭배, 제사장의 타락, 강탈과 도둑질,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함, 다른 사람의 땅을 폭력으로 빼앗고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일부 다처, 성폭행, 같은 이스라엘 동족끼리 학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7장부터 20장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할 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비슷한 일도 일어납니다. 우상숭배, 일부 다처, 같은 가족 안의 형제 살해 그 다음에 같은 동족끼리 서로 학살하고
반역하고 강도질과 도덕질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때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거부하고 자신의 죄악된 소욕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고 통치되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 예, 그 삶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과 평화와 또 뭐가 있습니까? 안식과 그리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통치되는 삶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과 의로움과 평화와 인권과 행복과 또 풍요와, 예.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통치하는 것 가운데는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보십시오. 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예.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에녹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거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다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약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가 당짓는 것과 분열을 거한다.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죄악된 소욕을 누르고 그 죄악된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이, 온유, 절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 때는 뭡니까?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것, 분열한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상황과 똑같습니다. 예.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 17장에서 22장 그리고 오늘 기도원 시대 일어나는 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걸 거부할 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복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과 안식과 거룩함과 행복과 뭡니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 우리가 깨어서 우리를 잘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원도 그냥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우리를 잘 깨어서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 그 집안이 그냥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깨어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우리를 계속 잘 관리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게끔, 예, 우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그런 최고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